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시작. 자, 그럼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자를 전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부모를 닮은 그 유전자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의 길이, 그 DNA의 길이가, 내 몸 안에 있는 DNA를 일렬로 쭉 놓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에?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미국 저 뉴욕에서부터 저 LA 정도까지 갈까요? 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그 길이가? 어디요? 시애틀까지. 유전공학자들이 그 길이를 계산해 봤는데요. 우리 성인 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일렬로 쭉 놓으니까 지구에서부터 명왕성까지 간대요. 상상이 갑니까? 지구에서부터 명왕성까지, 이 태양계의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유전자의 길이가 그 정도 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유전자를 누구를 닮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닮게? 누구를 본따서 그 유전자를 만드셨어요? 누구를 본따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처럼 신묘막측하게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그처럼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아멘. 나 개인은요, 한 사람은요, 저 명왕성 끝에서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 보이저 13호인가요? 그 우주선을 나사에서 쐈잖아요. 그게 우주 태양계 밖을 향하여 나가다가 명왕성 근처에 와서 나사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보이저를 태양계 밖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가 카메라를 180도 돌린 거예요. 지구를 향해 찍게 만들었거든요. 그 명왕성 근처에서 지구를 향해서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찍으니까 지구가 얼마나게 보였을까요? 지구가 얼마나게 그 사진으로 전송돼서 왔냐면 우리가 지금 저 북극성을 보는 거와 같은 크기만큼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 나란 존재가 명왕성에서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이게 점도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온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도 되지 않는 아주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을 다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 봐도 내가 미약해 보일지라도, 나 스스로 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다가 당신의 모습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닮아가는 게 아니라 닮은 거예요. 어떻게? 내 유전자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새겨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은 닮은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다 알죠? 다 알죠? 그 성경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성경 구절 어디에도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으면 다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뭐 이 찬송들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무 유명한데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 탕자 이야기만 떠오릅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는다.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죠. 셰익스피어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약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소설이다. 가장 위대한 소설이 이 탕자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잘 보면요 왜 탕자 이야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오늘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듣는 대상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고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했냐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한자리에 있지? 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이 이 말씀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다 등장해요. 자, 그럼 퀴즈를 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으로 등장한 오늘 말씀의 인물은 누구죠? 그거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종이 있어.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모든 세리와 죄인으로 지칭되어지는 인물이 누굽니까? 작은 아들. 예.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지칭되는 인물은 누구죠?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회중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로 지금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예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열정적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보고 있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왜 삐딱하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착 앉아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아멘. 둘째 아들이세요. 돌아온 둘째 아들. 아직 세례 안 받으셨으니까 진짜 그렇네. 그럼 큰아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선 등장하진 않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제자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아들과 같은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나도 큰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또 세상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큰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을 죄인이야.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의 철천지 원수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 나와?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지. 그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혹여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안 됐지만 그 사람은 큰아들이다.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용납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했던 그 누군가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아들입니다. 왜? 내가 그를 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든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용서를 선포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둘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이 머리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철이 들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 철이 들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가 보여요? 돈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돈이 얼만큼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어. 돈이 얼만큼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를 이만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이 돈의 가치가 점점 커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돈의 가치를 본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저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돈 내가 받을 유산을 가지고 가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겠네. 아버지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요, 돈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냐면 아버지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들들이요, 아버지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정상적인 가정을 얘기해야 돼.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아버지는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내가 필요한 건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그 자체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사춘기가 되기 전에 청소년 시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우리 저 크리스찬을 보면 그래요. 우리 제이 집사님 아빠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그냥 너무너무 막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막 안기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것.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돈이 전부인 것으로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무엇을 원했어요? 돈을 원했던 것이, 재물을 원했던 것이지. 여러분들요, 내가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바로 이 기준에서부터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것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내가 더 추구하고 그 어떤 것을 더 요구하고 있다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원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원했기에 그는 타락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아주 진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했다. 이 허랑방탕했다란 말이 뭐예요? 허랑방탕했단 말을요,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아들이 장녀한테 다 가산을 탕진한 그놈. 그러니까 이 허랑방탕이란 말은 뭐예요? 아주 육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당시 마약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약이 이렇게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산 것이 거기에 다 소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세상 것을 원하면요, 세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상주교에 있을 때 그 성도님 한 분이 서울 가서 사업을 하다가 서울 사업을 접고 고향에 와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한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11조를 하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11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는데 한 주에 만 원부터 11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번 게 10만 원 벌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11조를 한 주에 50만 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50만 원까지는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11조를 한 주에 100만 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11조 헌금에다 봉투에다 집어넣는데 자기 손이 떨리더래. 손이 떨리더래. 손이 떨리더래. 아유, 이 돈 가지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분이 그 모든 유혹을 어떻게 떨쳐버렸냐면 자기가 이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나의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재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11조 드리는 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재물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세상 명예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세상 권력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에 주는 것에 끌려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 되지 않는 비밀이에요. 혹여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 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 끝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쥐염나무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한국의 아이돌들이 유명하지요. 아이돌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로가 어떤지 아세요?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이 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그러니까 아이돌의 그 비디오를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주 흉측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아이돌로 인기 상승했다가 인기가 떨어진 다음에 그 아이돌의 인생들을 보면요, 비참하게 그지 없습니다.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결국엔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세상이 주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끝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 그 사람의 사인의 원인이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온 세계에 조용진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마이클 잭슨은 다 알잖아. 그런 유명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끝은 마약 중독으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세상을 쫓은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둘째 아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주염나무로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종들이 배불리 먹는데,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는 멀리서 저 멀리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 그 기쁨, 돌아옴의 기쁨을 나누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여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묶인 바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신을 신겨주어서 하나님의 그 권리를,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지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그 세리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야, 너의 인생의 최고는 돈이었지. 넌 돈 때문에 민족의 고열을 빨았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아, 너는 너의 육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선포에 귀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선언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첫째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죄에 빠졌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큰 품을 열어 나를 안고 입맞추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onship, 아들의 영성을 회복시킨다. 아들의 영성을 회복시킨다. 당신의 아들로 온전히 삼아 주신다는 것. 나를 죄인 취급하는 자가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품에 안아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한 분이면 만족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권리? 천국 시민의 권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안에 둘째 아들을, 동생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정죄함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말씀하시고, 내 안에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으로 전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내가 행복합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미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과 같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